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법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쓰는 크티조를 거기다 썼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세운 법은 누가 세운 법과 같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같다. 인간의 제도를 쫓아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운 이 나라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누구의 법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거야.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돼. 무조건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특별히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당시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황제나 왕, 네로 같은 잔악한 폭군. 이들이 다스리고 있어. 그러면 이들이 선한 법만 세우겠어요? 악한 법도 있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법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게 호크만 주석에 그대로 나와 있어. 인간이 세운 법은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왜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환영을 당하고 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악법 때문에 그렇지. 악법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저항했나요?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 죽었어. 순교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헌재에서 내린 판결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목사님이 앞서서 이걸 막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악법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법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제도를 하고 있어. 모든 제도. 그래서 그다음서 이 세상의 법이 완전한 법도 아니잖아. 이 세상의 법이 모두가 완전히 선한 법도 아니잖아.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애매한 고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란 말이 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주님을 생각해. 애매한 고난을 받아. 죄 없이 고난을 받아.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 받는 거야.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분하거든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그래? 분노가 일어나. 그러나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채찍이 맞으시고 아무 죄 없이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어. 그걸 생각하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여. 항변할 수 있음에도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귀신 쫓아냈더니 정치는 여종에게 있는 귀신 쫓아냈더니 그 여종 주인이 고발해버리잖아. 그래서 그냥 엄청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찬양했더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온문이 열리고 막 그런 기적이나 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수가 그 가정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날 와서 풀어준다 나가라 했더니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니들이 함부로 나를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해놓고 나서 날 그냥 풀어주냐?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법정에서야 자기 임의로 때리거나 채찍질할 수가 없어요. 정식 법의 절차를 거쳐서 죄로 판정이 되면 그때서 형벌을 가야 되는데 그냥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때렸잖아요. 그러면 왜 어제 얘기하지 왜 그 다음날 얘기 풀릴 때 그 전에 억울하게 맞을 때 나 로마 시민권 있다 내 품을 뒤져봐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때리지를 못하고 기다려야 돼. 정식 법정에 CCTV를 가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잘못한 게 뭐야? 귀신 쫓아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해주지. 그거밖에 없는데 맞을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말을 안 했느냐?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걸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시민권 내면 책을 안 맞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고난을 자기 몸에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맞은 건 자기도 맞았고 거기에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려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의 고난에 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남들이 오해한달지라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진리를 아시고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성도들의 행실을 볼 뿐이지 저들의 행위가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이 땅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길을 더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승복하겠으면 아멘하고 나가야 돼.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법을 선한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일을 하면 돼. 바꿔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돼. 내가 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걸 동원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행하였어. 회개. 일부가 그래. 말씀에 분별력 있는 사람처럼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인간은 뭐냐?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은 뭐냐? 살아있어. 이 땅의 소망은 내가 죽으면 그 소망도 죽어버려. 천국의 소망은 죽어도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소망의 근거가 뭘까요?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산소망의 근거는 뭐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소망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이 산소망이 없죠. 부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이슬람 안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산소망이 없어. 죽음과 함께 많이 절망.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라는 말은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에요. 스타시스,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가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누워서 끝장난 줄 알았더니 다시 일어서셔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성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허반 죽을 것 같아. 소망이 깨지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게 부활의 신앙이야. 그래서 주커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게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살 소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도 없이 일으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때로 얼마나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선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는 건 잘해. 좌절하는 건 너무나 잘해. 특별히 저같이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이 했어. 저는 마음이 모질지 못하고 강하지 못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좌절했어요. 더 많이 낙심했어요. 때로는 사람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날 봐라. 사람을 볼 때마다 꼭 낙심해. 환경을 볼 때마다 한때는 서 있는 것 같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또 낙심하고 절망. 이런 걸 수십 번, 수백 번 겪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세워주시느냐.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을 봤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환경을 봤구나. 계속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는 너무나 좌절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마음이 강하지 못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죄지은 나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단 말이냐. 내 자신을 보며 찾으라고 낙심했어요. 정말로 하늘 앞에 이기는 자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또 찾으라고, 나를 봐도 찾으라고, 사람을 봐도 찾으라고, 환경을 봐도 찾으라고, 수없이 찾으라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나만 봐라. 이제야 그것이 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만 가. 사람 말씀은 그런 말 못하지. 사람 의식했으면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찾아라 낙심하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여러분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죄밖에 더 지어요. 다른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믿어봤자 그 사람 또 죄를 지어. 또 실수해. 잘못해. 그럼 나도 넘어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거야. 내가 의지했던 것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 내가 벽을 의지해서 기대고 있는데 그 벽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기 싫어도.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의지했는데 내가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내가 세상을, 환경을 의지했는데 이 환경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넘어지자, 무덤 속에 누워서 넘어지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구주세요. 이미 여러분도 그 수없이 주님이 세워주셔서 앞으로도 세워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주님 의지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은 끊임없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인간적인 자아가, 신앙적인 자아가 세워져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옆에 사람을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내가 안 넘어져야지 넘어질 사람은 이렇게 올 수 있어. 옆 사람 넘어졌다고 나도 넘어져 버리면 누가 서울 거예요? 옆 사람은 넘어지든 말든 나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들에게 다시 일주일의 힘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와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의 소망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죠. 할렐루야.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항상 이렇게 세워주신다. 때로는 긴 시간 방황해도 결국 이렇게 세워주세요.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근데 살아있는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요. 이 세상 영광은 다 썩어.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썩지 않는다. 이 세상 것은 다 더러워. 그러나 하늘의 것은 완전히 깨끗한 것이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쇠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쇠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아름다운 젊은도 쇠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쇠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저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의 유업을 주신대. 할렐루야. 이 유업이 클로로 몸이야. 상속재산, 유산. 클레로 노모스, 상속자에게서 유래했어요. 이 클레로 노모스라는 말이 유업이라는 말에 쓰일 때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한없이 주리니 이는 작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제까지 뭔 얘기 있느냐 1절 봤더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신부는 백보자 심판대 서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펼치시고 모든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워서 다시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세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해 성도들이 있잖아요. 신부 예원 입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까지 다 백보자 심판 때 다 써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 그래서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 육체를 부활시켜서.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긴 자가 못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 성 밖에 있는 자들도 다 육체로 부활시켜. 그래서 그 형벌을 내려서 다시 성 밖으로 보내. 영으로만이 아니고 육체까지 같이 있지.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는 백보자 심판 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상속으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셨어.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주셨어. 그러려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 왜? 예수를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긴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긴 자 파멸에 들어가야 돼요. 이긴 자 파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은 영혼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성에 들어가지. 그래서 반드시 이걸 올해 안에 받으라 이 말이야. 약속을 받아놔야 돼. 약속을. 주님께서 두 종류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내가 신부 되게 해주겠다 그냥 말씀한 분이 있어. 이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뭐가 갖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야. 최소한 이 약속부터 받아와야 돼. 약속을 받아놔야 돼. 그래야지 좀 안심이 돼.
제가 성대가 완전히 결절되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마음껏 찬양해야 되고 마음껏 사역해야 되는데 늘 목소리 소리 상태. 의사는 쓰면 안 된다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예배 있고 사역 있고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피눈물 납니다. 왜? 목이 없으면 끝장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목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쉰 소리가 나오면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제가 정상일 때 관리를 잘해야지. 이미 배려놓고는 회복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의술로 의학은 안 돼. 하나님의 저자의 역사가 있어야 돼. 피눈물 나면서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잖아. 마지막도 준비시켜야 되잖아.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주님 한 말도 안 왔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했어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 뭐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고쳐주세요. 그 다음부터 약속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시원치 아니하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 번 말하고 그 말이 바꿔지는 것이 수도 없이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내가 맞서 고쳐다니냐 관리를 잘해야 지금 관리를 잘하려면 어쨌든 간에 찬양이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옛날 혹시 소리가 안 나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놔야 돼요. 하나님 저 임박해. 그래 내가 임박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와야 돼 주님. 그래야지 하나님을 쳐주시. 신임 신부에 버리고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걸 약속을 받아놔야 돼.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 안 하세요. 나중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곧 오신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강림하세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놔야 돼. 받아놓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 이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라도 받아야 된다. 나의 자녀 누구, 우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할머니 누구, 친구 누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고. 여러분 내가 급합니다. 속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문제, 예복 문제 여러분부터 해결돼야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작정한다. 작정 기도하세요. 1차 40일, 2차 40일 될 때까지 하겠다고 막 먹어버렸어요. 작정 기도한다. 두 번째 함께 금식 기도한다. 세 번째 큰원 적던 간에 1,000원 되었든 2,000원 되었든 간에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는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기도예요.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약속을 먼저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최소 가족들, 형제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라고 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성도들에다 쓴 편지야.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죄,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죄, 간음죄, 탐색죄, 남색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나 모욕하는 자나 소명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죄악 가운데 아직 머물러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살 소망 없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소망 없다. 유업으로 받지 글래로 노매요.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19절로 21절도 마찬가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 하는 자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 하는 자. 살 소망 없다. 이들은 왜? 백부자 심판에 서야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성도께서 철저히 회개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지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나 내가 눈가에 못마땅해도 그 사람한테 죄 안 짓고 나 혼자로만 죄를 지었어요. 나 이때만 머물러 있어. 이때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돼.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죄가 나갔어. 말을 잘못했고 글을 잘못 썼고 때로는 손동작이 나갔고 때로는 어떻게든 내가 행위로 사람에게 잘못했어. 관계에서. 그때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주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잘못하고 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넘어가.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반쪽 회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죄는 남아있는 거야, 반절은. 그리고 인간 관계는 깨진 채로 있게 되는 거야. 이거 회개 아니에요. 죄는 회개 아니야. 대부분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내 체면 깨져야 돼요. 자존심 깨져야 돼. 죄송합니다. 해야 돼.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누구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고백해라. 사람에게 잘못한 죄 때문에 병이 결리는 경우도 많다. 지금 병든 자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내게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강물의 역사는 이미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우리는 인간 몸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야 마음도 자존심도 챙길 거 없지만 인간 관계에서 자존심, 체면 자꾸 챙기잖아. 내가 잘못다 하면 할수록 내 자존심과 체면이 깎이잖아. 그래서 말 안 듣는 거잖아. 그럼 죄는 그대로 반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목은 회개해도 반절밖에 깨끗하게 안 된다는 얘기야. 왜 회개는 해도 왜 정결케 안 되냐 마음이. 왜 온전히 정결케 안 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회개했어도 저 사람의 남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속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것은 속죄죄예요. 속건죄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재산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죄로 재산을 지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속죄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속건죄가. 세 번째, 공동체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 개인 관계에서는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내가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오늘 17명, 수백 명, 수천 명 있잖아요. 공동체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죄를 지었어요. 유튜브로 많은 비난이 있죠. 혹은 밴드에서 죄를 지었어요. 글을 올려서 이걸 여러 다수가 보는 거야 지금.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어요. 이것을 여러 사람이 다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줬어요. 이건 개인에게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죠. 개인 한 사람의 지은 것보다 10배이면 10배가 큰 죄야. 10배야. 100명이 졌을 때 100배나 큰 죄야. 10,000명이 그걸 보았으면 10,000명이 지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공동체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사람들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죄를 졌다면 누가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 책임과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나 혼자 회개했어. 100명의 죄를 졌는데 나 혼자 회개했어. 100분의 1밖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 그대로 또 올려. 자기 유튜브를 본 사람에게.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누가 한 번 보고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흔적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 죄는요, 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누가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대표자가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 속죄죄나 속건죄는 양이나 영서면 돼요. 질문이. 그러나 이런 경우는 손을 잡아서 드려야 돼. 공동체의 상처. 자기 혼자 회개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줘. 그러나 공동체는 여전히 상처받은 채로 있어. 공동체는 분열된 채로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게 된 책임을 지워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글을 올릴 때, 뭘 할 때 조심을 해야 돼. 이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거기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면 되는데, 유튜브를 했다. 그건 누가 불특정 다수가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대로 가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글들을 올려. 유튜브나 댓글 같은 거 보면은요, 너무나 자기 생각을 올려. 자기 생각 올리는 건 자유야. 그러나 그게 죄라면 그 글을 읽고 동조하는 사람 죄짓게 만든 거잖아. 응? 진리의 글을 올렸다면 괜찮아. 진리가 아니야. 자기 생각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그 죄를 어떻게 자기가 수습할 거야. 내가 가짜뉴스 하나 퍼날렸어. 이것을 또 저 사람 퍼날렸어. 이 죄를 어떻게 회수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 티끌만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질로 발버둥 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없어. 이거 뉴스 퍼나는 사람들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올리질 않아. 단톡방에. 이 정말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돼. 안 짓도록. 죄를 짓고 나면 이걸로 해결하기가 이게. 나 혼자만 하나님의 죄를 있어 나 혼자만 하면 되고 괜찮아. 사람 관계로까지 죄가 지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에게, 10명, 10명에게, 20명, 20명에게, 100명이면 100명에게,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만명에게. 지금 이 시대의 죄는 불특정 다수가 막 있는 거야. 누구를 비판해, 유튜브로. 옳게 비판하면 괜찮아. 얼마나 시간을 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비판은 자기의 그냥 편견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동조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 또 퍼날러 자기와 비슷한 생각 또 퍼날러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거야.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길 원한다면 이것들 철저히 경계를 해야 돼. 회개가 제대로 뭐가 돼? 정말로 어떻게 하면 회개? 이거 생각하면 감히 죄질 엄두가 안 나죠. 죄는 안 지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부 광고를 들여서 용서를 구하는 광고 한 번씩 나오죠.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해서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른 사람 그거 회개했는지 어떤지 몰라. 그리고 상처받은 거 그대로 다 있어요. 회개하지, 저 사람 회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회개하지만 왜 내가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왜 예복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사람에게 잘못한 죄를 내 책임과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그냥 넘어가. 아니다.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으시. 우리가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이 삶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교육해지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버려야 돼. 내 참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를 안 지킨 한 명 더 노력을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